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먼저 그 이름들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남유다 왕 20명, 그 다음에 밑에 북이스라엘 왕 19명 이름을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유다 왕 한번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 살롬, 무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야. 아멘. 아멘이라 할 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북이스라엘의 8번째 아하시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죠. 아하시야가 지난주에 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그때 뭐가 지나간다. 예. 그 아하시야가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는데 이게 합병이 생겨서 힘드니까 이 병이 나을지 아니면 죽을지 몰라서 에그론의 신, 그러니까 저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한 도시 나라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도록 신하를 보내죠.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죽는 내용이 1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서 야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낙심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다가 호렙산에 가서 거기 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3가지의 명령을 주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제자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도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엘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하나님이고 야라고 하는 건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근데 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사역이 무엇인지를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엘리야가 사역할 때 아합이 왕이면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 잡아놓고 하늘에서 자기 신을 부를 때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 제물을 태우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여호와가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사역은 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지 바알이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이 엘리사가 했던 기적을 여기 열왕기하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름 속에서도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인데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고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끝났어요.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은 다 끝났어요. 그죠? 이거 딱 끝나고 엘리야가 그 갈멜산 사건 끝나고 어디 갑니까? 호렙산에 가잖아요. 거기서 뭐 나 죽여달라고 하니까, 광야에서 죽여달라니까 호렙산에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3가지 마지막 사역만 남길게. 기름 부어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아람 왕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를 제자 삼아라. 요 3가지 주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귀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사건이 딱 있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겁먹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오래 살았어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너 데려갈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엘리야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죠? 네. 나 할 만큼 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 데려가시오. 그래 너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장에 보면 엘리사 말고도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하나님 선지자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막 그랬더니 나중에 뒤에 가면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가운데 2장에는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 많아요.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그래 너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시킬게. 저도 그래요. 교회에서 나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럼 다른 사람이 하셔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그거 같아요.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하나님 마련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 맡기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맡기신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데려가지 않는다. 그 사명자나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데려가지 않는다. 예. 그 웨슬레가 이제 그런 말도 했고, 또 옛날에 이제 그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분도 옛날에는 이제 폐결핵이 많았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핵이 워낙 심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 은평구의 그 서울 서부병원이라고 지금은 이제 병원이 싹 바뀌었거든요. 이제 저도 거기 몇 번 신방 가봤는데 가면 거기 결핵 환자들만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큰 병원에 결핵 환자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핵이 안 낫고 죽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말에 결핵 걸려가지고 한 1년 반 뭐 약을 한 이만큼씩 먹거든요. 매일같이 주사 맞고.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었으니까 그냥 뭐 그러고 이제 지냈는데 그 한경지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이런 분들도 뭐 옛날 분들이니까 다 결에 걸려가지고 막 피토하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설교면서 외친 게 사명자는 사명 끝나기까지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러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요거 보여주고 갔어요. 그리고 뭐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엘리사 시키면 되지.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을 한번 보시면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엘리야를 천국으로 부르십니까? 보통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나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죽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겐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문이에요. 문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인데 어떤 문이냐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이쪽에서는 하나예요. 그죠? 이쪽에서는 하나의 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두 개의 문인 거죠. 하나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갔냐 이쪽으로 나갔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 들어가는 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죽음이 천국으로 갔는데 오늘 여기 엘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 올라가는 바람이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야 이제 그래 너 사명 다 했어 이제 내가 너 부를게 천국으로 부를게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그를 죽음이라고 하는 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부르셨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도록 죽음을 보지 않도록.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시면 회오리 바람 그랬는데 10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1절이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은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엘리사예요.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실 때 뭐가 옵니까? 불수레 그 다음에 불말이 불수레를 이렇게 끄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타고 어디로? 회오리 바람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면서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잠깐 보세요. 보내시느니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베델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에게 야 너 여기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래 너 여기서 나 베델로 갈게 그랬더니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라는 거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스승인 엘리사를 두고 맹세합니다. 뭐를 맹세하는 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떠나지 아니하겠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라나 결코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보세요. 이 얘기가 이제 4절에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3절부터 먼저 볼게요. 3절에 보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자, 베델로 갔어요. 지금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와 같이 베델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델에 가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데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이 누군가요? 엘리야죠.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길갈에 있는데 베델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랬더니 그럼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끝까지 선생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보시는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델에서 또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4절을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냐. 이번에 여리고로 부른다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까 아주 엄숙하게 맹세하는 거고 결단을 얘기하는 거죠. 결단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면 6절을 보세요. 6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이번에는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요단으로 보내신다. 요단으로 오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요단까지 가요. 그럼 여기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날 부르시니까 나 저기 가야 돼. 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럽니다.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3번씩이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거기에서, 그 길갈에서 그냥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길갈에서 데려가셔도 되는데, 길갈에서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단 강가로 가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늘로 데려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니까 한 번, 두 번, 3번 가니까 요때마다 엘리사가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쫓아가거든요. 굳이 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를 비슷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누구냐면 룻이라는 여자예요. 룻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데,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 땅에 가서 이민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 남편 죽고 지 2 아들 죽고, 그리고는 자기하고 자기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부가 새 과부가 된 거죠. 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들도 과부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풍요로움을 주신 것을 알고 이 나오미가, 야, 나 이제 고향 가서 살겠다. 뭐 여기 있어도 아무런 소망도 없고 너희들도 나랑 있어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야,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인생 살아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고 이제 나오미가 갈 때에 요 룻이 그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옵니다. 야, 돌아가는데도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이 룻이 누가 되냐면 다윗,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조상이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거든요. 아버지가 이세,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낳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윗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이야기를 왜 쓸까? 단순히 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 얘기를 통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 엘리사를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엘리사가 엘리야 나 당신이 하나님 부르신 그때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중간에 옆으로 빠지거나 낙오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의 모습을 요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요 얘기를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에 엘리사가 가는 길에 처음에는 길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는데 베델로 부르셔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가로 부르셔요. 그러면 요 지역들 속에서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이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살다가 구원받아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땅이 어디냐면 여기 길갈이에요. 길갈. 그래서 요 길갈에 머무른데 길갈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이삭을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시가 할례예요. 그리고 이 할례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증표로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동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유월절 축제를 벌려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요 길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요 어떤 축제를 벌였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갈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처음에 성경에서 베델은 어떤 거냐면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고 싶었어요.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나니까 첫째 맏아들이 아니어서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장자의 복을 받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강하니까 처음에는 팥죽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두 번째는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 가서 형처럼 꾸미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는 만져만 보니까 털이 있으니까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받을까 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도망갈 때 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어두워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그러면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은 그런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셔. 내가 함께 하겠다. 근데 또 하나, 요 베델에 또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요 베델에 뭐를 만들었죠? 송아지? 단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누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금송아지가 너희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섬기면 돼 라고 했던 것이 또 베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축복의 장소이면서도 한쪽으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한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제일 먼저 정복한 도시, 그죠? 정복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요단강. 요단강은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곳이 요단강이죠. 그 건넌 후에 여기다가 12개의 돌을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곳으로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인도하시면서 결국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나님이 쭉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가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요단강 갈랐습니까? 자,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제 요단강까지 왔어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로에서 여리고에서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왔는데 요단강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뭐 강이 있으면 강 이렇게 뚝은 얕을 거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 점점 깊어지니까.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겉옷으로 탁탁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강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7절 8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요단강가에 선지자의 제자 몇 명이 있습니까? 50명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가운데 저 요단강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겉옷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겉옷으로 물을 딱 요단강 물을 쳤더니 요단강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가요. 기적이 일어나요. 강물이 갑자기 딱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기적이 몇 번 있어요?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 때 법궤가 지나가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쫙 건너가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여기 엘리야가 겉옷을 딱 치니까 요단문이 쫙 갈라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자,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자, 12절과 14절 한번 볼게요. 12절부터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 혼자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올라갈 때 옷을 입고 올라간 게 아니라 옷은 벗어놓고 올라갔어요. 겉옷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유품이니까 엘리사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도 그 엘리야처럼 그것을 말아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물을 한번 치보는 거예요. 자, 보시냐면 13절입니다.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야가 겉옷을 이렇게 딱 던져놓고 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몸뚱아리만 가고 겉옷은 딱 던져놓고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물이 이렇게 있으면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보니까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쳤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은 몇 번 갈라졌습니까? 성경에 3번 갈라졌어요. 3번. 두 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3번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때 한번, 엘리사 때. 근데 여기 겉옷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두 가지 생각해보자. 아까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가 그 요단에서 물을 가를 때 요 요단강가에서 누가 요 꽃을 봤다고 그랬죠? 이 제자들은 엘리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구나.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물을 가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것은 이 50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아,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는데 하나의 목적도 있어요.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9장 19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이 야, 너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사를 네 제자로 삼으라고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그 앞에 조금 가시면 열왕기상 19장 19절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549쪽이죠.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큰 부자인 거죠.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옷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쭉 던지면서 뭐라고 던집니다. 그 얘기 뭡니까? 그러니까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지금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쭉 던진 이것이 어떤 행위인 거예요? 자기 제자로 부르는 행위인 거예요. 그냥 야, 너 나 따라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옷만 던졌는데도 아, 이 의미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넘겨준 거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인 거,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딱 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던 건 뭘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준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죠? 그 겉옷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있었어요. 뭘 구합니까? 다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으로 가보시면 그 5번인데 제가 5번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를 쫓아오니까 엘리야가 야, 너 나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온 걸 아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을 보니까 이제 겉옷을 치고 물이 갈라진 걸 봤어요. 그랬더니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너는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나에게 구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자기에게 어떻게 해달라고요? 갑절을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달라. 사실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절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엘리야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진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갈라져요. 그때 엘리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이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던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을 엘리사가 똑같이 하게 하시는 것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함께 할 거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를 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항상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이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직분과 더불어 이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만약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셔요. 그런데 그냥 지레 겁먹어가지고 엘리야 앞에 있던 엘리야처럼 나 데려가서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다 그냥 맡아도 환경이 이러니까 나 못하겠어. 그리고 발뺌 빼면 그래?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그러고 촛대를 다른 사람 맡기는 거고 그 다음 환경도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에 대한 감격,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이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루고 엘리야가 떠나갑니다. 했더니 여기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요 50명의 이제 요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참 웃겨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려갈 것입니다라고 앞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바람 타고 올라가다가 어디 혹시 떨어졌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사람들 50명 보내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 쓸데없는 짓이야. 엘리사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아닙니다. 한번 가볼게요. 그래가지고 50명의 용사들을 보내요. 보내갖고 4일 동안 찾았는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굳이 쓸데없는 일을 썼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50명이 샅샅이 뒤졌는데 엘리야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늘로 확실하게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기록한 이유도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가신 거야. 이거 이야기가 아니고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걸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9절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인데 8번 문제입니다. 자, 엘리사는 여리고 성읍에 토산이 있지 않고 떨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엘리야가 이 요단강가에 있다가 요단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도시가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라는 도시인데 이 여리고 도시에 갔더니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성읍의 위치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쪽에 있는 땅이 되게 이렇게 메말라요. 물이 없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이렇게 광야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솟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가끔 솟아 나오는 데가 있는데 요 여리고에는 이 땅 밑으로 물이 흐르다가 여기 이렇게 솟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요 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농사도 짓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뭐가 이렇게 나무가 있거나 곡식이 있으면 막 자라다가 이 곡식이 완전히 무르익어야 되는데 중간에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익지 않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떨어집니다 라고 물으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겠죠. 예.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새로운 그릇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옵니다. 소금을 가져오게 해요. 그래서 그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그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면 이제 샘이 이렇게 솟아나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요 물 때문에 소산이 다 익지 않고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가져와라. 깨끗한 거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서 소금을 어디에? 여기 물 근원에다 넣었어요. 던졌더니 물이 변하여서 이제는 중간에 떨어져 죽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기적입니까? 살리는 기적이죠. 살리는 기적이죠. 자, 보세요. 소금을 던졌는데 물에다 소금을 넣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죽잖아요. 염분 때문에 죽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소금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금을 넣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뭐 소금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을 넣는데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라는데 성경에 소금이 의미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소금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넣어 물에 부으라 그랬는데 이 물이 쭉 흙 속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 이면에 흐르는 것들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회복을 흐를 때 여기에 사는 역사가 있더라. 여기 보면 그 아까 그 복 말씀 중에 뒤에 보면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추측할 때 이런 추측도 합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얼마 안 되고 애들이 죽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도 잘 맺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짐승들도 그렇고 그리고 농사 지을 때 물도 하니까 이게 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딱 넣으니까 거기 역사인데 소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흘러야 이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땅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여기에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보거든요. 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리고. 자, 아까 처음에 길갈에 있다가 엘리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갔죠.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강으로 갔죠. 그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자, 요단강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나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죠. 물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기적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에서는 아까 지금 땅이 회복되는 기적. 그죠?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죠. 그죠? 요 기적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다가 다시 엘리사가 베델로 갑니다. 자, 베델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 보시면, 자,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을 쭉 가고 있을 때 작은 아이들이 글쎄 아마 어린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요. 그리고 길에서 이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뭘 합니까? 조롱하여 이르되,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한번 보세요. 엘리사는 지금 그래도 어른이잖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쭉 나가지고 어른을 조롱한다? 이게 일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어른 공경해야 돼 그 기르는데, 이 애들이 지금 이 어른이 엘리사를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하는 걸 엘리사가 대머리가 진 것 같아요. 엘리야는 뭐가 많은 사람입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대머리예요. 그 정반대죠. 사도 바울도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대머리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로 대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뭡니까, 나병이 걸리거나 그래서 대머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대머리 되면 그거는 어떤 저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베델에서 아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엘리야를 대머리야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뒤로 돌이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애들을. 애들이 어른을 조롱하는 거 그래도 애들이니까 이해는 가요, 그죠? 그런데 어른이 그 애들을 보고 또 저주하는 거 뭡니까? 어떻게 저주하냐 한번 보세요. 저주를 했더니 수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요.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에 몇 명을 죽입니까? 40명을 찢어 죽였어요.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어 죽였다는 것은 이 엘리사, 예? 42명, 죄송합니다. 둘이 더 있네. 42명을 찢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뭐 70명인지 80명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대머리야 막 조롱한 거예요. 지네들한테 뭘 끼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는 저주를 했더니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새끼 이런 암곰인지 모르겠지만은 나와가지고는 애들을 그냥 해치니까 42명이 찢었어요. 그럼 뭐 거의 죽었겠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를 처음 보는 건데 아마 봤을 수도 있지만 모르겠지만은 그 애들이 뭘 안다고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야 조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저주하면서 암컴에 의하여 찢겨 죽임을 당하게 할까요? 이걸 보면 그냥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저주했던 이 아이들은 아까 베델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이 베델에 뭐가 있었던 거죠? 금송아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국은 어떤 아이들이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부모의 아이들인 거죠. 그죠? 부모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안 믿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아니까 엘리사를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 어린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저거는 이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42명이 곰에게 찢겨서 죽고 상처, 부상을 입거나 그랬겠죠. 뭘 얘기합니까? 요거는 죽이는 기적이잖아요. 아까 여리고에서는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는
죽이는 기적을 일으켜 무엇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고 살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신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엘리야사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하나님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는 그분이 절대자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냥 먼저 앞서 지나가는 것처럼 엘리야 얘기할 때 이제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맡기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하면 이 엘리사처럼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같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